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당진 성결교회가 우목사님 오시고 난 이후로 성전을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잘 지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를 지은 또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또 궁금하기도 했고 뵙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또 이 단에 서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혹시 천안의 하늘 평안교회 하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우리 교단에서도 천안의 하늘 평안교회 하면 그게 없다가 생긴 교회가 되는 거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활동하다 보면 당진 성결교회 하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아세요. 다 알아요. 그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 이야기하면 전국구가 있고 지역구가 있는데 하늘 평안교회는 전국구냐 지역구냐? 지역구다. 당진 성결교회는 전국구일까요? 지역구일까요? 전국구일까요? 그죠? 이 지역구 목사가 오늘 전국구 교회 와서 오늘 설교하게 됐으니까 영광이죠,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단에 가서 천안의 하늘 평안교회 김성진 목사 하냐 하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교단 모임 있을 때 당진교회 우경식 목사님 아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수준 차이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부족하더라도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단에서는 저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분인가 이제 궁금한데, 궁금하면 은혜가 안 돼. 궁금하면 은혜가 안 돼. 저는 27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학교 때 한두 번 사탕 얻어먹으려고 나간 적은 있지만, 27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27살 때는 85년도 10월달, 86년도 10월달, 10월달에 27살 때는 10월달에 처음 교회를 다니고 3개월 정도 교회 다니다가 제가 되게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3개월 교회 다니고 29 되는 해에 85년도 10월달에 처음 교회를 나가고 86, 87년도 제 나이 28살, 29살 때에 기도원에서만 2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우리 우경식 목사님 만나게 됐고, 그 예수 3개월 믿고 기도원 생활 2년 하고 지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통으로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이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은 3년 6학기 과정인데,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교육 전도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한 학기를 보내고 2학기가 됐을 때 MDB 2차라가는 2학기가 됐을 때 제가 이제 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그러면 안 되니까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자리를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일을 해봐라. 내가 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안양에 있는 안양중앙교회라고 그게 이제 가서 소개를 받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면접을 봤는데,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경험자가 좋잖아요. 저보고 그 주일학교 전도사 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학생부 간사는 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부나 대학부 활동은 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학생부는 다녀봤나? 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 딱 듣더만은 그냥 연락할 테니까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가 89년도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4년이가 지났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 가서 기다려봐라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목사님 은퇴해버려서. 그런데도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서 목회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제자반이라니까 또 자기 대권 후보들이지 그러니까. 그죠? 네, 또 이분들이 헌신하는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분들을 오늘 나오신 분들 플러스 또 알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모든 분들을 다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물건도 나오면 새 물건이 있죠. 좀 쓰면 중고가 되고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돼? 그 폐품이 되는 거죠. 폐품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27살이면 아주 물건을 치면 신품이잖아요. 새 물건인데 이게 뭐 제 잘못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27살이었지만 내 몸 상태는 중고로도 안 돼. 중고는 고쳐서 쓰면 되잖아요. 폐품은 고쳐서도 못 쓰는 게 폐품이잖아요. 근데 고쳐서도 못 쓸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게 중고는 새 거는 그대로 쓰고 중고는 고쳐서 쓰고 폐품은 갖다 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갖다 버려야 될 만한 상황에 완전 폐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30년 넘도록 지금까지 안 갖다 버리시고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폐품을. 이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벌써 교회 경력이 몇 년입니까? 저는 교회 경력이 몇 개월? 3개월이에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적어도 교회 경력이 20년, 기본 30년씩은 다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도 남은 있다. 3개월짜리도 쓰는데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을 안 쓰게 하셔요, 하나님이. 쓰고도 남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역하시라. 아멘. 좀 감기가 있어서 목이 많이 잠기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렇죠?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마찬가지인데 이 평생에 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에 딱 한 번 일인데 아주 이게 뜻깊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제 기름 붓는다는 표현을 쓰면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은 앞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을 분들, 그렇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시편에 보면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래서 택하시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지. 그죠?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 다윗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윗의 형제 8명 가운데서 다윗 혼자만 하나님의 택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안수 집사가 됐다.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 앞에 나와서 특송하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 어디에 있을 때 택함을 받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체하시며 그래서 양의 우리에서 그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71절에 보면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을 치던 중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출신은 양우리 출신이에요. 다윗이 하던 일은 양치기죠.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양치기, 목동, 왕 이 조건이나 배경하고 거리가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아예 안 맞죠? 아예 안 맞죠.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됐는데 원래 출신이 뭐냐 하면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는데 다윗은 무슨 수저 출신이에요? 흙수저 출신인 거예요. 다윗은 양우리에서 양을 치던 그 흙수저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에 제가 하나 묻습니다. 다 택함을 받은 분들인데 다윗은 양우리에서 양을 치다가 택함을 받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금수저이라서? 은수저일 때? 아니면 흙수저일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그 교단을 봐도 저는 뭐 사발 안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 세계 아니까 뭐 이름난 목사님들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하고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들 이래 보면 세상들은 뭐가 잘났고 무슨 배경이 좋아서 저렇게 잘 나가나 잘 되나 싶지만 그 목사님들 간증이 하고 이게 대화 나눠 보면 고간 대작집 출신들이 아니고 지금 보기에는 막 삐까뻔쩍한데 그 내막을 듣다보면 양우리 출신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양치던 사람이고 양우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를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랬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체가다 그랬지. 하나님이 내가 원래 별거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잘 됐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참 신기하고 묘하고 막체가다. 청량할 수가 없다. 계산해보거나 판단해볼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신묘 막체가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왜 이 서울에 와 있는지, 내가 이 큰 교회를 담임하는지, 내가 이 교단의 총회장이 됐는지, 내가 내를 아는데 그런 그릇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참으로 신묘 막체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쓰실 때, 그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가 내를 아는데 하나님 내 이렇게 나를 이게 높이 주십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안수처장님들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찬양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뭐였어요? 주님 앞에 마른 막대기와 같다고. 타다 남은 죄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양우리에서 다 이렇게 택해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시대에 양을 치던 사람이 하나둘이었겠어요?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양치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 하니까 다윗이 택함을 받는 거라. 그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드신 것은 심히 기묘한 일입니다. 참 신묘막측합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양울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 아니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진짜 쓸모없었던 타다남은 재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옛날에 그 원더걸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거 Nobody but you 뭐 이런 거 있습니다. Nobody but you 되는 게 한국말로 하면 Nobody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Nobody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but 그러나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예외라는 의미가 있잖아. but you 당신이 없으면 난 nobody예요. 난 nobody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야. 그 you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난 nobody예요. nobody 아무것도 아닌데 뭐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somebody도 되고 anybody도 되고 everybody도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다른 교회 가서 이 은혜가 한번 가면 하던데 다시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이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무엇으로 하는가?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내가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타다 남은 재가 아니었습니까?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꼭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하는 거 헌신이 아니고 그냥 이 마음으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마음으로 타다 남은 재라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을 섬기는 일이 하다 보면 그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헌신이 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목이 죄송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택함을 받게 됐을까? 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기름 부을 자를 갖다가 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제 찾아가니까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8명이 다 양을 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떴다. 그 아들들 8명을 면접 본다 하더라. 그게 사무엘의 눈에 띄는 순간, 딱 점지가 되는 순간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면접을 본다 하더라 하면 이 젊은 친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막 들어서 빨리 가서 면접 보고 싶고 잘 보고 싶고 그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뜨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을 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양을 돌봐야 되지. 그래서 8명 중에 다윗이 남죠. 7명이 다 사무엘을 만나러 다 면접하러 온 거야. 거기서 한 방에 딱 눈에 띄면 인생 끝나는 거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7명 면접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뭐 더 없냐? 아들 더 없냐? 근데 이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게 막내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어리다. 부족하다. 보셔봐야 아직 능력이 안 된다. 고난만 하나 말이에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 뭐하고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이도 어떤 이야기냐면 이새가 사무엘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 뭐하고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서 걔는 양이나 치고 있을 애지
여기에 와서 면접 볼 만한 그 정도가 안 되는 애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보나 마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은 양이나 치고 있을 그 주제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 친구는 뭐하고 있는데, 다 면접 보러 갈 때 그 친구는 뭐하고 있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이 볼 때는 양치기 날 주제밖에 안 보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에 들릴 때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뭔가 가슴을 때리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들이 일단 그러면 양치기 주자구만 이 생각이네.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양을 지키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네. 하나님에게는 큰 울림으로 그 말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다가왔던 거야. 왜?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을 보니까. 아멘입니까? 다윗과 다윗 형들과의 차이가 뭔가 하면, 다윗은 뭐 면접 보러 가면 인생이 한 방에 열리게 될 길이 주어질 줄 다윗이라고 몰랐겠어요? 알죠. 그러나 그는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라. 형들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하면, 형들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인생의 승부를 건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누구하고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과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안도지사님들, 교회 중지이고 일꾼이고 대들보고 기둥이잖아. 이 귀한 직분을 맡으려면 무엇보다도 가오가 있어야 돼. 가오가 뭔 말인지 압니까? 조폭들만 가오가 있는가? 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품위가 있고 근위가 있고 뭔가 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에 힘을 줘야 되냐? 그건 아니라. 그건 아니고. 어깨에 힘을 줘야 되나? 아니라. 어깨에 힘 빼야 돼. 그러나 가오가 있어야 돼. 가오가. 그 가오가 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야 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개척했습니다. 이만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교회를 세우러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이 선생들이 자기들의 이름이 든다려고 바울을 막 이렇게 낮추고 자기들을 막 올리고 바울을 또 허접하게 좀 거짓되게, 그죠? 잘못된 것처럼, 또 그게 또 홀라당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이 제법 돼서, 그죠?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알기를 시집잡게 본 거예요, 바울을. 바울이 그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 내가 힘을 다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혼을 살려놨는데 그 귀한 것도 모르고 바울이 하는 말은 거짓말. 바울은 돈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바울은 말이 우둔하고 생긴 것도 볼품이 없고 바울을 막 이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바울이 그래 안 했어요. 만나서 한번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 안 한 거예요. 바울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게 뭐 아무나 하나님 하실 거라 생각하고 넘길 수 있나? 바울이 그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바울만의 그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의 부유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라.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의 수고에 대해서도 무시했지만은 바울은 거기서 거야.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 그 마음이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뭘 하든 손가락질하든 욕을 하든 바울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에 시험이 됩니까? 왜 크고 작은 일들에 넘어지고 좋다 나쁘다로 판단됩니까? 내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나는 가진 자다. 그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사사건건 작은 일들에 왔다 갔다 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 고비를 갖다가 어떻게 바울이 다 참고 견딜 수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그 하늘의 소망이,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바울의 가슴에 칵 차 있으니까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의 가오예요. 누구도 바울을 흔들 수 없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의 가오란 말이에요. 다윗,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면접 봐야 될 때 면접 안 보고 양을 지키고 있는 거라. 왜 면접 볼 때 면접을 안 받는가? 면접 보면 길이 열릴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왜 면접을 안 받는가? 양을 지키고 있었는가? 다윗이나 바울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마음은 한 가지라. 다윗의 마음속에 형들이 막 유명한 자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자기는 무명한 자가 됐잖아. 다윗의 마음에 있는 거야. 나는 내 팔자는 왜 이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 갖고 있으니까 형들이 면접 보고 갈 때 양을 치고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더라.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 하려고 장로님 됐습니까? 왜 장로님 되신기요? 안수 집사님들 왜 장로님 되고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좋은 거지. 욕심이 있어야 되지. 왜 되려느냐? 왜 장로 되려고 하느냐? 왜 장로 되느냐? 다른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양을 지키나야 돼. 양을 지키려고. 양을 지키려고. 장로님 되면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양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보고 뭐라 불러야 돼요? 장로님 이렇게 불러야지. 근데 그 장로님 부르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양치기. 양치기. 그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어떤 마음으로 양을 쳐야 되느냐?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장로님 돼가지고 어떻게 양을 쳐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양을 쳐야 되느냐?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양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자가 되는 거지. 이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교일이라고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부산 사람인데 충청도에 한 30년 살았어요. 그래서 충청도만 할 줄은 몰라도 그 삘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교일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청도 말로 개갈 안 나 이거. 그죠? 해도 끝도 없고 개갈도 안 나고 돈도 안 되고. 다윗은 사무엘이 온다 해도 개갈 안 나지만 양을 지키다가 양 지키다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지.
면접 잘 보고 성공하려다가 왕이 된 게 아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면접 잘 보서 성공하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사무엘이 오든 말든 그냥 개가 안 나도 그냥 양을 잘 지키고 있다가 왕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택감을 받고.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출신인지 알잖아. 하나님 내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 주셨나이다. 그래. 최고의 고백.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훗날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내게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 주셨나이다. 만약에 다윗이 양을 안 치고 사무엘을 쫓아다니고 사울을 쫓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되고 성공할까? 이것만 욕심을 내고 살았으면 아마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진짜 평생 양이나 치고 있을 고신세밖에 안 됐을 거야. 사람의 눈, 사람이 알아주는 것, 그거 매달리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해야 돼. 장로님들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아멘을 잘 안 하는 거네. 아멘 하면 실례입니까? 장로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칠까?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지킬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뭐 복잡하면 되는 게 없어.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나만 잘하면 되게 되어 있어. 장로님들 그 하나만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지키까? 그죠? 그거 하나만 생각하다 가다 보면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 나도 모르겠을 사이에 영화와 종기의 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내가 제자반은 안 불러주네.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들, 제자반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양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켜야 될 양이 뭘까? 양이 뭘까? 한번 따라합니다. 당진 성결교회. 내가 지켜야 될 양이 뭘까? 그럼 당진 성결교회 얘기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양이 뭡니까? 당진 성결교회. 그렇죠? 아까 목사님 뵈니까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신다고. 그 설교 준비하는 게 사람이 진액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혼자 하는 게 교인들이 다 보도록 나눠 드린다고 A4 용기로 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그 40일을 하면 나는 돈 주고 해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걸로 하신다니 뭐 열정이 보통이 아니지. 열심과 열정이 보통이 아니지. 그렇죠? 내가 지켜야 될 양이 뭔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내가 지켜야 될 양이 뭘까? 코로나는 다 도망가고 예배 안 나오는데 이럴 때 나와 예배를 드려야 내가 진짜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이지. 그렇죠? 코로나 상이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지키는 것, 이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켜야 될 양이 뭐냐? 많지만 그 목사님도 포함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그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섬길 것인가? 그것도 포함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원래 이 주보를 딱 보니까 장로님들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는 다른 성씨 갖고는 장로님 되기 힘들 것 같아 보니까. 김씨 아니면 박씨야 보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또 외부 저 같은 목사님들 와서 야,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보고 김 장로님 뭐하고 계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저기 고스톱 치러 갔던데요. 이러면 곤란하잖아. 김 장로님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양을 지켜나이다. 그래? 그럼 박 장로님은 뭐 하시는데? 오후에 빠지고 집에 그 주말 드라마 보러 간다 하던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 박 장로님은 뭐 하시는데 하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장로님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 장로님 뭐 하고 계세요? 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게 다윗은 양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딱 받은 거지. 자, 하나만 더 보죠.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요. 사울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니까 시내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다 이렇게 불러와서 연주를 하면 이게 깔아앉고 좋아질 것이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타는 사람을 한 사람 데려오라. 그러니까 사울의 시내가 한 사람을 딱 추천하는데 그 인물에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스라엘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이면 다윗 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 이렇게 택함을 받는 거예요. 왜 다윗이 택함을 받았느냐? 자,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자, 이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잘 타더라.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더라 그런 이야기지. 그죠? 삘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용기와 무용이 또 탁월하더라. 그죠? 용기 있고 무술 실력도 좋고 또 그런 사람이다. 그래 보니까 구변이 좋더라. 구변이 언변이 뛰어나더라. 말솜씨도 괜찮더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준수한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생겼더라 그런 이야기지. 잘생겼더라. 근데 딱 보니까 음악적 재능에 용기와 무용을 찾고 구변이 뛰어나고 잘생긴 사람. 당진 성결교에서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우경식 목사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한마디 꼭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가면 또 내요.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이렇게 딱 소개하는데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추천받게 된 것이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용기가 있고 무술 실력이 뛰어나서 말솜씨가 좋아서 생긴 외모가 뛰어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선택을 받았느냐? 아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그랬어요. 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거야? 다윗을 말하는 거지. 그 다윗을 본 적 오래전부터 내가 눈여겨봐왔는데 다윗은 다르더라. 수금 하나를 켜도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 그게 눈에 보이더라. 뭐가 다르던데? 뭐가 다르던데?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열심히 막 이 수금을 켜는 게 아니고 다윗이 켜긴 켜는데 그 손길이 그 음악이 나오는 소리가 사람이 켜는 거 안 같고 누군가가 켜줘서 잘 나오는 것 같은 그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 그 이야기야.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지. 사람의 삘이 아니라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사람이 다윗을 볼 때 그런 느낌은 삘이 오더라는 거라. 할렐루야. 이 목사들은 목회 잘하는 게 소원이. 목회를 잘하려고 골리앗 같은 스펙을 만들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목회도 저도 우리 우 목사님도 오래 하셨지만 저도 35년은 30년 넘는데 목회 해보니까 이게 목회를 내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도 안 해보고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걸로 할게요.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거지.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해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됩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이 똑같아. 자기들 나름대로 뭐 기도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 목회는 이렇게 한다, 나의 목회를 말한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이제 주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된 거고,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자기도 모른대. 어떻게 됐냐? 내가 알면 진짜 김 목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본인은 모른다. 그 말 맞는 것 같아. 그럼 또 반대로 목회가 해도 안 되는 교회들이 있잖아. 그죠? 해도 안 되는 교회가 있잖아. 그 후배 목사들 만나 왜 이래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 다 잘 되고 싶지.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모른대. 죽겠대 그냥. 목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잘 되냐? 왜 잘 되는지 아무도 몰라.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지 아무도 몰라. 김성진 목사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나도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어. 그게 목회든 인생이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도 안 합니다. 대도 안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밭이 있어. 이 밭이 고슬고슬하게 땅이 된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좀 굳은 땅을 갖다 파헤쳐야, 로타리를 한번 쳐야 이게 제대로 밭구실을 할 수 있어. 그런 거 굳은 땅을 파헤치려면 꼭갱이 같은 거 내리쳐야 되죠. 그죠? 꼭갱이,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꼭갱이가 있어야 되지. 그럼 꼭갱이는 누가 내리쳐야 돼요? 농부가 그 꼭갱이를 들고 밭을 갖다가 갈 때에 이 굳었던 땅이 이 옥토로 고실고실하게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꼭갱이가, 나를 잘 간 꼭갱이가 있어. 꼭갱이가 나서 이 밭을 갈겠다 하면 나서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꼭갱이는 누구의 손에 들려줘야 돼? 농부의 손에 들려줘야 쓰임을 받는 거지. 농부의 손에 들려져서 꼭갱이가 밭을 갈 때에 굳은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밭은 어디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 꼭갱이는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이에요. 안수지사 장로님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앞장서 한다고 해서 이 밭이 옥토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라는 꼭갱이가, 안수지사라는 이 꼭갱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야 돼? 누구 손에 붙잡혀야 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바쁘셔서 당진교회까지 일일이 오실 수가 있어 없어? 좀 그건 그렇지. 그럼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돼? 하나님 못 오시니까 누굴 세워놓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중에도 제일로 괜찮은 누구 목사님을 세운 거예요? 우경식 목사님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이나 안수지사님들도 담임 목사님의 손에 붙들려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자 할 때 이렇게 움직여주고 저렇게 하자 할 때 저렇게 움직여질 때 이 교회의 옥토가 되는 거예요. 굳었던 땅이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서 부흥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꼭쟁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농부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할 때 굳은 땅이 옥토가 되고 잠잠했던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써서 사용하셔야 이스라엘이 살아난다. 그걸 알은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면 되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장로님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지사님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이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려면 이게 섬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다. 쉽겠죠? 아니, 몰라.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런 설교했는데,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 집에 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털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예수님 발이 다 젖은 거야. 머리털로 그 물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그 몇천만 원치 되는 향유를 단숨에 싹 뿌린 거야. 사람들은 저걸 보고 미쳤다. 제정신 아니다. 지 돈이 얼만데 뭔 짓을 하고 있냐. 별소리를 다 한 거예요. 그 애는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몇천만 원 되는 향유를 갖다가 한순간에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걸 다 볼 수 있어. 사람은 전부 다 한마디씩 다 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보기에는 그게 돈으로 보이고 정신 나간 짓으로 보이고 쓸데없는 짓으로 보이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이 보이지. 그게 아니다. 너가 몰라서 그렇다. 왜 부은 줄 아느냐? 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여인은 한 줄 아느냐? 그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향유보다도, 향유의 값어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이야기 하나만 마칠게요. 뉴욕에 가면 그 타임스 스퀘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거리가 있습니다. 명동보다도 더 복잡한데요. 9시 뉴스에 보면 막 그 뉴욕시 나오면 막 전광판 팍 뜨고 하는데 이쪽 번쩍번쩍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데니까 세계 관광객들 거기 다 몰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고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거리라. 그 거리를 두 청년이 요리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가던 친구가 막 길 건너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어서 자기도 길 건너편을 보니까 저쪽에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 하나가 서로 마주 보면서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래, 친구가 무슨 일이냐? 저 친구 누구냐? 이러니까 자기 여자친구예요.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뭐 약속이 있는 게 약속한 적 없대. 근데 야, 친구야, 이 사람 많고 뻑적뻑적한데 그 스쳐 지나가면 아무도 볼 수도 마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반대편 길로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고 그렇게 같이 서로 알아보고 이게 손 흔들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친구가 물었어요. 그래,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던 거라. 그죠? 사랑하면 보여. 사랑하면 보여. 사랑하면 보인다는,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라. 예수님 사랑하면 양을 지키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그 사랑만 있으면, 할렐루야. 그 사랑만 있으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이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영화와 종기로 하늘 시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